예, 오늘 또 이어서 수타니파타가 무슨 뜻이냐?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1149개를 모아서 만든 경전이 수타니파타. 수타니파타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50년 이전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 따끈따끈한 부처님 말씀이 이 수타니파타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여러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래 나도 이거 들었어. 여시야문 아닙니까? 여시야문. 나도 이렇게 들었어. 해서 1149개가 모여진 경전이다. 이는 경전을 공부할 때는 이 경전을 펼쳐놓고 이 경전 속의 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직접 모시고 와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을 앞에 딱 놓고 그러고 나랑 부처님이랑 직접 대화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의 조계종 종정이신 종정께서 초기 그 종정 취임한 이후에 초기에 이 설법하는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경전을 공부할 때 부처님을 모셔놓고 부처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고 조사어록을 공부할 때는 조사님들을 앞에 두고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나는 조사하고 직접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기분으로 공부를 했다. 이러더라고요. 뭡니까 종정께서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스님이 해이소 화장실을 해이소라 해부소 경봉스님 그하고 경봉스님 이 종파 스님이 그 경봉스님을 찾아가서 갖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갖고 내밀었대요. 내밀으니까 종파 스님이 그 종이를 자기 책 속에 속 집어넣고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냥 너만 알고 있거라. 그래갖고 자기도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게 뭐냐?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었겠습니까? 깨달음에 관한 내가 이렇게 깨쳤습니다라는 것을 종이로 적어갖고 경봉스님한테 툭 주니까 경봉스님이 인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 깨달음이 있니 없니 자꾸 그 논쟁을 삼는 분이 있다면 다만 자기가 못 깨쳤을 뿐이다. 저는 이 깨달음을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이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혼자 자전거 타면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그래서 누군가 뒤에서 좀 잡아주지. 딱 잡고 있으면은 비틀비틀비틀해요. 그래갖고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한 이 정도 같으면은 혼자도 안 타겠나 싶은 그 생각에 자전거를 그냥 훅 밀어버려요. 그러면 그 비틀비틀 하던 양반이 되네. 이 자전거가 중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갖고는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가만히 서서 중심 잡으려면 그 서커스 정도 수준이 돼야 이 자전거는 원심력이 갖고 앞으로 나아갈 때 중심이 잡힌다 아닙니까? 그리고 초보 때는 막 놓지 마라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막 덜덜덜 떠는데 넘어지면 넘어지고 막 알아서 해라 하고 뒤에서 훅 밀어버려. 그러면 자전거가 슉 간다. 그럼 되네? 깨친 거라. 이게 자전거하고 깨달음하고 똑같아요. 깨달음이 있니 없니 해서 탁상공론 해갖고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수행에 뛰어들어야 돼요. 자기가 수행에 뛰어들고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그 기분으로 그 참선 수행에 임할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지. 겁이 나갖고 야 뒤에 꼭 잡아라. 꼭 잡고 있으면 왜 합니까? 비틀비틀할 뿐이라 앞을 가지를 못해. 그러나 실제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자전거가 앞으로 쑥 갈 때 중심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고 기 스스로 페널 받고 그러다 보면 되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는 거야. 책상에 가만 앉아갖고, 야, 정말 깨달음이 있나 없나? 그리고 또 뭐 유튜브 막 TV 갖고, 봐라, 저 깨달음이란 거 없다 하잖아. 없는 거야. 이러되면 이 사람은 못 깨치는 거야. 요즘은 하도 참선으로 깨치기보다는 원리는 같아요. 하도 참선도 이 먹고 또는 판치생모 이빨에 털났다 판치생모 스님 부처가 무엇입니까? 똥막댕이니라 마상건 어느 걸 또 진재스님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야 된다 어떤 것이 참나야 된다 또는 뭐 계획에도 불성이 있다 뭐 하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아무거나 해도 된다 하잖아요. 그 승산 스님은 미국에서 포교 활동할 때 코카콜라라고 말해도 된다. 코카콜라라고 해도 깨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리가 뭡니까? 하두를 붙들고 있으면은 내 마음 챙김이 된다. 과거에 가 있는 마음, 미래에 가 있는 마음, 과거 가면은 후회 원망, 미래 가면 불안, 긴장, 초조. 그것들을 과거와 미래에 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딱 붙들어 맬 때. 그게 하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먹고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딱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빠사나 아니 사마타 이게 사마타죠. 사마타 하기 위해서는 호흡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호흡을 빨아당기다가 내뱉지 못하면 그건 죽는 거라. 또는 내뱉고 빨아당기지 못하면 그 죽음은 한 호흡에 달려있다 할 정도로 이 호흡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자 고요히 둘 날 하면서 자기 호흡에 이렇게 맞춰 있으면은 자기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호흡에 딱 이게 하두 참선하고 똑같은 원리라. 그리고 하고 있는 내 자신을 관찰하는 거, 바라보는 거, 그게 뭡니까? 이빠사나, 마음 챙김, 또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하도 참선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냐? 어떤 상태가 깨어있느냐? 응? 무명, 깨어있어. 깨어있지 못하면 무명이고 무명에서 깨어나면 깨어있어. 깨어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무상을 알고 무아를 알고 연기법을 알고 사성제를 알고 공을 알고 이게 깨어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무명이지. 우리가 정견했을 때 바른 견해 있는 그대를 보는 것을 우리가 정견이고 있는 그대를 보는 것. 자기의 어떤 편견이 들어가서 그 편견으로 보는 것이 정견이 아니죠. 있는 그대를 본다. 그 있는 그대를 보려면 의합니다. 무상, 무아, 공, 사성제, 그 다음에 뭡니까? 사성제 다음에 연기법. 이게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잖아. 이것만 이해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손에 다 들어와버려. 그 깨어있게 돼. 저는 전번 시간에 누가 이 불교를 어렵게 만드느냐. 그 쉬운 그 천민들, 부처님 시절의 천민들, 꼭 이발소도 쫓아와서 부처님 제자 돼갖고 10대 제자가 되고 우발이 된다잖아요. 천민들도 쫓아와서 부처님이 제자가 되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거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렵지 않았다. 어려웠다면 어째 우발이가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했겠습니까?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는 그런 천민들도 글자 한자 모르는 천민들도 다 이해해서 깨칠 수 있도록 한 게 불법이라. 그게 중국으로 들어와갖고 노자 장자 사성이 들어가고 공자 명자 사성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이놈의 불교가 엄청 어렵게 돼버린 거다. 그러다가 또 중국의 또 시인들 문인들의 사상까지 집어넣어버리긴 해. 중국 시인들의 시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그 공안이 해석돼요. 조주선사가 이제 그 동안거를 마치고 길전환을 갈락하는 이제 그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 없는 곳에서는 훅 지나가고 부처를 만나거든 빗겨가고 그쵸? 삼천리 밖에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하니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조주선사가 보들립을 따는구나 보들립을 이랬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래. 근데 이 보들립을 따는구나 하는 것은 그 중국의 어느 시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 시를 모르고는 이 조주선사가 보들립을 따는구나 보들립을 따는구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참선 1년이 아니라 100년을 앉아갖고 한다고 그게 되겠나? 그 답이 나오겠나? 이렇게 불교를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불교를 이제 좀 쉽게 하자 한 게 저 남방불교에서 뻘건 도복 입고 지금 우리나라 와서 활동하는 사람 마음을 마음 챙기시오. 마음 챙기라는 게 뭡니까? 과거나 미래가 있는 그 마음을 끌고 와서 지금 여기에 놔라.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관찰하라. 너 자신을 관찰하라. 화가 나 있다, 성질 나가 있다, 웃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네가 관찰하라. 망상이 떠올라가 도저히 안 돼. 그럼 무슨 망상 떠오르는데? 망상을 뭐가 떠오르는지를 관찰하라 이거라. 어제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주인이 나에게 불쾌해하고 그 불쾌감이 아직도 내가 갖고 있다. 그 감정을 네가 보라. 그 지나가 버렸는데 붙들고 있는 놈은 누구냐 이거. 네가 지금 붙들고 있을 뿐이야. 그거는 그때 그 사건은 이미 강물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거 붙들고 있다. 내가 붙들고 있구나 하는 걸 딱 느끼는 순간에 놔봐. 그리고 알아차림. 이게 알아차림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깨어있어. 깨어있으려면 뭐야 합니까? 무상을 알고, 무아를 알고, 공을 알고, 사성제를 알고, 연기를 안다. 그러니까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수행과 경전공부, 선언과 강원을 다 들어가 봐야 돼요. 강원은 글 배우는 데잖아요. 선언은 도 닦는 데잖아. 두 군데 다를 다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선언에 가서 하한거 동한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 행각을 떠나는데 행각도 어느 정도 좋죠. 행각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강원에 들어가서 글을 배워야 된다. 깨닫는 자들이 글을 배우면 안 된다. 성철 스님이 책을 읽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 그 밑에 시자가 하도 이상해갖고 그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성철 스님의 도반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왜 우리 큰 스님은 책을 읽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고 물으니까 그 큰 스님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동안거나 하한거 시절에 깨달음을 쉽게 말하면 선언에 들어왔을 때는 선언 때는 뭡니까? 참선 수행이잖아. 거기에 매진하라 이거라. 그럼 강원에도 가서 보면 거기는 새 빠지게 글 공부하라 이 말이야. 그 뜻이지 자나깨나 책 읽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시자가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 우리 큰 스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오늘 왜였던 간에 오늘 이 수타니 바타가 오늘은 제목이 자애의 경과 또 하나 해마 바타의 경 두 개의 경인데 어떤 간에 그 내용이 우리 귀에 익숙한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다. 이 호르머니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애아들을 자기 목숨 극하는 거 보니까 그 유관손 누나가 감옥에 들어가고 한 말이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야속할 뿐이다.
10개라도 나는 바치고 싶은데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 너무 아쉽다.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을 닦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 여기 이제 줄을 쳐놨어요. 먼저 읽어보고 소개를 하고 싶어서 줄을 쳐놓은 것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언론 한번 보여주네. 여기 세종께서 말씀하기를 요거는 해마 맞다의 경, 해마 맞다의 경. 세상의 5 감각적 쾌락에 대한 5 감각하면 뭔가 아니 비설신, 아니 비설신이잖아요. 6개 그다음에 의 마음이잖아요. 세상의 5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대상과 그 6번째인 정신의 대상, 의잖아, 의. 이것들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감각적 쾌락. 부처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간에 180경까지 끝냈어요. 또 내일 또 하겠습니다.